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정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절로 6절까지를 본문으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2016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약속이 더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살았고 미지에도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 여호와 이레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 이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됨, 현재의 두려움과 공포, 미지의 세계에서 절망과 좌절 이런 삶을 일평생 살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고 오늘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또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는 이 말은 부활신앙의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전후의 모든 중심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를 들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장사되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땅속에 3일 동안 계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사라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달리는데 저도 그럴 때 많이 봅니다. 지금 어느 역이 지나갔는데 빨리 가니까 역명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주변이 어딘지 그 생소한 지역이 지나갔는데 캄캄한 밤에 분별이 없을 때 이게 무슨 역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지요? 시계하고 시간표 갖다 대고 몇 시에 어느 역이 지나간다. 딱 대조해보면 역을 안 봐도 그 역명을 읽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억만분지일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한치 앞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을 하고 하지만은 참된 예언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고 어떤 일이 있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이 천재 인재는 또 한재 풍재는 또 인간의 민심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신앙의 상태는 또 개국이 이래로 나라가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것을 다 성경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럴 때 어떤 세월이 다가오고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고 말세 초기냐 말세 중기냐 말세 말기냐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가장 오늘 부활에 대한 예언,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계실 필요가 없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바로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삶이 죽은 삶이 아니라 생기 있는 삶, 생동하는 삶, 미래가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축복이 있는 삶,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장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의 분량에까지 장성하라. 우리는 자꾸 장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귀엽고 아름답고 밥을 떠주면 먹는 것도 귀하고 오물오물 먹는 거 또 아하고 입 벌리고 떠내주고 그 어릴 때는 귀엽지만은 30살 40살이 돼가지고 엄마 하고 밥 먹여줘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아유 귀여워라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속이 타겠습니까? 30살이 돼도 쥐 밥도 쥐가 못 먹고 떠줘야 밥을 먹고 안 떠주면 안 먹고 이렇게 옷을 입혀줘야 입고 안 입혀주면 수치를 드러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릴 줄도 모르고 앞뒤 분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설 자리도 모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때는 정말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고 죽만 먹고 물만 먹고 연한 채소만 먹고 그렇지만은 장성한 후에는 단단한 것을 먹고 스스로 설 줄 알고 스스로 달려갈 줄 알고 스스로 남을 도울 줄 알고 그리고 뭔가 장성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또 우리는 다 과거에 육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는데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성을 가지고 살던 데서 이제는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과거에는 내게 유익한 것만 계산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이기심으로 살았지만은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남을 비꼬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오늘 우리는 항상 신앙에도 또 생활 속에도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미개한 시대가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으로의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자기 나름으로 다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다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영웅이지 누구 바보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이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듯이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포도나무 가지와 비유로 해서, 고기와 물과 비유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해서, 항상 또 땅과 나무가 이 식물이 연결해서 있듯이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소리조차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어려울 때 죽는 소리 하면은 동정이 좀 가겠지만은, 아침에 봐도 죽는 소리, 낮에 봐도 죽는 소리, 작년에 봤는데도 죽는 소리, 올해 봐도 죽는 소리, 밤낮 죽는 소리 하고 그러면 그게 동정이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안진맥이처럼 정말 일어나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셔서 걸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즉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성난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수리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박을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뛰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붙은 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날개 치며 나르듯이 주님의 넓은 세계를 나르면서 큰 차원에서 눈을 안목을 크게 뜨고 바다 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씀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가 여기 계실 필요가 없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승리하신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승리한 겁니다. 사탄 마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박 안에 무덤 속에 가두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제일 낮은 말구 위에서 탄생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무덤 속에까지 장사되기까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을 다 이루시면서 그 과정에는 우리 인간의 체질, 연약함,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모든 육체의 고난, 고통, 근심, 아픔 다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신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대신 이렇게 겪어 속죄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고 이제는 사탄에게 조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들은 구속의 주님의 과정을 착각하게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했고 자기들이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온 천지 창조 모든 하나님의 능력까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됐을 때 얼마나 소리치고 저들이 아우성치고 환호성을 울렸겠습니까? 그러나 구속사업을 예언대로 다 이루신 이후부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여러분이 결박을 당하거나 그 속에 예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사탄에게 여러분 종살이할 필요가 없고 죄악의 쾌락을 그것을 낙인 줄 알고 그 속에 빠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일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건강하려고 등산도 많이 하고 해적그룹도 많이 가고 건강식품도 많이 찾아 먹고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노력하는 것만큼 또 그 실수도 있으나 좋은 일도 있지만은 가장 노력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건강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 중에 최고의 약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이 양약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슬픔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생수 같은 기쁨을 주시지 성령 받으면 슬픔이 충만하고 괴로움이 충만하고 외로움이 충만하고 미움이 싫고 시기 원망 불평이 가득 차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락이 있고 기쁨이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평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느낌을 주어요. 무슨 느낌을? 평안의 느낌을 줍니다.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웃는 채도 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네? 옆에 분들이 알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네? 정말 우리는 항상 얼굴에 참 평강이 있고 이 괴로움과 근심, 불안, 공포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응? 미움과 시기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은 남을 믿게, 남을 해치게, 남을 또 원망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성령은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자 항상 사탄의 역사가 가장 크게 몇 가지인데 첫째는 자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인데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또 우는 사자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 차만 앞으로 가도 막 보복한다고 들어받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한 짓을 하고 참 이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도전이 있어도 신앙의 해침이 아니면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웃으면서 이빨이 다 나들어 죄송합니다. 복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요. 예? 그 순간도 우리가 사탄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에게 번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만, 물체만 중요하고 좋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번뇌가 임했다고 했어요. 번뇌. 여러분, 잠 못 자는 그런 고통이 번뇌가 있고 그러면 막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이 임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에게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이세요. 첫째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지 못하게? 예, 틈을 타지 못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응? 27절에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엇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예, 틈을 준다는 것은 들어오게끔 물을 개방시켜 주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철 떼면 뭐 안 떼면 다 해서 또 열쇠로 잠그고 하듯이 집에 물건을 지킨 줄 알면서 우리 육체는 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할 줄 알면서 사탄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탄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분도 틈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타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틈탑니다. 성령을 소멸했을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에 승리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기 분노를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탑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또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자꾸 원망하고 그런 속에도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멸망을 피하리라. 원망은 독약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정말 그 자기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원망을 듣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칭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볼수록 예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볼수록 예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같은 말이라도 우리 옛날 속담에 이왕이면 다뭉치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형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 들으면 조심이 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 보자, 어머나 당신은 꼭 사탄 두목같이 닮았네. 아니 눈이 왜 그래? 꼭 마귀 눈 같네. 뭐 그런 말을 이빨 좀 봐. 아이고 사자 이빨은 누구 뜯어먹을 것 같으네. 어떤 사람은요 꼭 말을 해도 자기 기분으로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지 몰라도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인격을 제어하는 그런 말은 그 자기 자신의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남의 자꾸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에게 지배받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틈을 주지 말고 대적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주먹으로 칼로 총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고 또 믿음을 무장하면 반드시 사탄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소유해서 성령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상태면 살아있는데 왜 부활하겠습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음 멸망에 처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을 하셔서 열매가 되어주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할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의 텍사스의 감옥에 아주 흉악한 살인 죄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옥되고 나서 이 살인 죄수가 정말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그때의 텍사스 주지사가 그를 특사를 결심을 하고 사인을 해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살인 죄수가 끝까지 그 훌륭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날 필요도 없다고, 아니 그래도 주지사님이 오셨으니까 만나라고, 높은 그런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무슨 원수가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감히 상존이 안 되고 그분은 높은 자리고 나는 천한 살인 죄수인데 그 얼굴을 어떻게 보며, 그래서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사인을 못하고 뒤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드디어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사형을 당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주지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주님을 우리만 대표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당신의 구주심을, 예수 당신의 생명이시고 예수는 당신의 영생인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씀 가슴속에 늘 간직하면서 예언 성취하시기 때문에, 또 사탄과 잠의 권세 이기시기 때문에,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없었듯이, 있을 필요가 없듯이 오늘 우리도 있어서 안 될 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14만 4천과 두 증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요,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14만 4천, 두 증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14만 4천, 그리고 두 증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기 읽어보셔도 14만 4천 얘기 나왔다가 14만 4천 얘기는 쑥 없어지고 갑자기 두 증인이 등장했다가 두 증인도 이제 올라가 버려서 없어지죠. 근데 또 이제 중간에 또 아이가 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아이가 또 등장합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이냐? 요 관계를 잘 보셔야 계시록이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세 개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어디부터 볼 거냐면 20페이지 맨 밑에 I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읽겠습니다. 주의, 계시록의 과거적 해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시록을 과거에 그냥 있었던 일로 해석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 거기 제가 써놨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내용이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형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 참 해석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일곱 교회 얘기는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현재 있는 일과 그랬잖아요. 그건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될 일, 인 떼는 일, 나팔 부는 일, 대접 떨어지는 일,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어느 시점인가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이 안 떼졌다. 그런 얘기죠. 이게 순식간에 떼지면서 나팔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잘 따라가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군가? 그 12장 1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5절로 이어진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아이가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누구로 보이나요? 처음에 딱 보면 예수님 얘기구나. 이거 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얘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일은 미래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도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를 여기다 대입해 갖고 읽어보세요. 그럼 말이 되나? 이 뒤에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여자를, 그러니까 여기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또 봐요. 대신 여자를
마리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도 어쨌든 과거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말이 안 돼. 말씀 그대로 가보라니까요. 여긴 쭉 읽어보시면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해석할 겁니다. 잘 보세요. 12장 5절에 포인트들이 거기 다 숨어져 있어요. 첫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거기부터 볼까요? 그 뒷페이지로 이제 가시면 21장에 철장 권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 얘기구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15, 거기 다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19장 15절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철장으를 다스리며 하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예수님. 19장 얘기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계시록 2장 26, 27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만 있는 건 아니죠. 요걸 간과해버리니까 예수님 하고 단정을 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I가 예수님일 확률과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서 이긴 자들이 될 수 있는 확률 두 개로 나눠졌지요. 벌써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I가 반드시 예수님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남자라고 나왔습니다. 남자. 계시록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4장 4절 얘기가 누구 얘기인가요? 그렇죠. 14만 4천 얘기예요. 여기 있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랬죠. 바로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이상하진 않죠. 당연하죠. 성도들을, 교회들을 남자로 표현하나요? 여자로 표현하나요? 그렇죠. 신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별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교회, 성도를 주로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여자로, 신부로. 그런데 여기 계시록을 잘 보시면 14만 4천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뭘로 표현하고 있죠? 남성적인 성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남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와 교회 휴거할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여성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남성적인 성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여기 보셨을 때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남성이죠. 남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는 14만 4천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적인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예수님일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돼버리면 과거적인 해석이 되니까 분명히 이 계시록은 미래에 속히 될 일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어야 맞죠. 예수님이 아니어야 맞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까 봤을 때 철장으로 만국 권세를 다스리는 건 이긴 성도들이죠.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성을 남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걸 통해서 14만 4천을 추적해 봤더니 14만 4천이 아들 남성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는 14만 4천일 확률이 높아지죠. 이들은 벌써 이기고 지금 시온산 위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올라갔다.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요? 14만 4천이요? 예, 두 증인. 여기 지금 11장 여기는 두 증인 얘기예요. 두 증인이 올라갔어요. 중간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갔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림을 여기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그게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게 7년 환란 기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 3년 반이 되겠고 여기가 후 3년 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보셔야 정확하게 이게 이제 나올 거냐면요. 계시록 11장 7절. 11장 7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기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여기에서 지금 표현된 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거래요. 그럼 잘 보세요. 14만 4천에 지금은 14만 4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두 증인이란 말을 써야죠.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2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 치면 지금 두 증인이 언제 죽냐면 1260일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사역 기간이 끝나면 이제 죽는 거죠.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하고 여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3장에 나와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뜻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에게 빙의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7년 환란 기간 중에 앞에 전 3년 반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없어요. 아직 무저갱에 있어요. 못 올라왔어요. 근데 전 3년 반이 끝나는 거의 시점 5개월 전에 황충의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이건 정해졌어요. 그냥 아예. 요때 행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지점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교차 지점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교차되는 지점을 따져보면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을 여기에서 두 짐승이 활동을 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바로 무저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증인이 전 3년 반 활동하고 두 짐승이 후 3년 반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교차점이 어디냐? 전 3년 반, 후 3년 반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두 증인은 언제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 3년 반, 후 3년 반 넘어가는 그 지점. 여기에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시체로 있다가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내용이 지금 거기 보신 내용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데 계시록을 쭉 보시면 올라오라 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환란 시작되기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올라와서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됐을 때 올라오라는 얘기였고, 그건 휴거 아니에요. 자꾸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까 읽으셨던 그 아이 얘기예요. 아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는 두 증인 얘기였고, 아이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럼 계시록상에서 올라간 사건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니까 그건 빼버리고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이 지점. 여기에서 두 증인이 올라갔고요. 바로 그 아이도 여기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와 두 증인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아이하고 두 증인. 아까 또 봤을 때 전체적인 걸 이제 묶어보면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거기 21절 맨 끝에 4 결론 해놓고 14만 4천 두 증인 아이하고 제가 괄호를 해놨죠.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이퀄이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가 같아요. 그 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같은. 근데 표현만 다르게 했어요. 이 부분이 계시록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을 보시면 삽경 부분은 이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막 다른데 14만 4천 얘기 갔다가 이 두 증인 얘기 갔다 오고 아이 얘기 갔다 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앞으로 또 계속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럼 그게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4만 4천 두 증인 아이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증인과, 제가 거기다가는 안 써놨나 봐요. 두 증인과 14만 4천이 같은 것이다, 같은 적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4장 4절 거기에 남자라고 표현된 그 부분에 가서 보세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까지는 아까 했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얘기입니다. 요거는 14만 4천이 지금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우리는 휴거가 안 됐어요. 휴거됐다는 내용이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이 없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14만 4천이 14장 얘기는 그 뒤에 가면 이제 휴거가 나와요. 그 앞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예비처로 갔던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부활했어요? 잘 모르겠죠. 14만 4천이 언제 부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14장 4절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뺀 나머지 우리 인류 중에,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이전에 여기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 지금 부활해서 주님께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 없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간 사람 없어요. 죽지 않고 그냥 간 사람들이 있죠. 에녹도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올라갔고.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잠자다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증인이 이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표현은 14만 4천이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란 얘기예요. 두 증인. 이들이 처음 올라갔잖아요.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어떤 하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만 딱 찾아내면 아, 이게 이거 얘기구나 하고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4번 21페이지 1번은 철장 권세, 2번은 남자, 3번은 올려갔다. 그 다음에 4번 왜 아이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 종들의 수 14만 4천. 왜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 두 증인이라는 얘기를 또 썼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이 증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럼 왜 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사역 기간이 짧아요.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3년 반이 그들의 사역 기간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거기에요. 그렇게 사용되고 죽어서 그 다음 부활해서 승천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역 기간이 짧아요. 내용은 증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온 거고 그들의 총수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해가 가신 줄로 알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가볼까요? 지금부터는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를 제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같다고 증명했으니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막 혼용해서 제가 쓸 거예요. 그래도 14만 4천 얘기구나, 두 증인 얘기구나, 아이 얘기구나, 이걸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1절을 보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6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